찾으셨으면 구약성경 1120페이지 예레미야 42장 15절입니다.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통치하던 때에 이방 민족 바벨론의 침략으로 예루살렘 성은 함락됩니다. 지금 42장의 상황은 이미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은 함락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의 쓸만한 사람들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끌고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그리고 유다 땅에 남겨진 자들이 지금 그 남겨진 유다 땅에서 황폐해진 유다 땅에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도 참 암담하고 괴롭고요. 유다 땅에 남겨진 백성들의 삶도 사실은 비참하기 그지없지 똑같습니다. 끌려간 사람이나 남겨진 사람이나 둘 다 똑같이 절망적이긴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유다 땅에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건 그 무너진 일상을 그저 살아내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가 와도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어도 그저 그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렇듯 그냥 그 땅에서 살아내야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삶이고 사명이었습니다. 42절을 보면 42장 2절을 보시면요, 올라가셔서 오늘 15절부터 읽었는데요, 올라가셔서 2절 보시면 그 땅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유다 땅에 남아 같이 있는데요. 남아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2절 보시면 기도를 요청하지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 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뭘 요청합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요청해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부르심이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이 42장을 다시 쭉 천천히 읽어보면 우리는 금세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42장 2절 그리고 3절 보시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요하난이라는 이 리더가 요청을 하는데 좀 특이하게 요청해요. 뭐라고 요청합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요. 여러분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요즘 사업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가정에 이런 일이 있고 또 우리 자녀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러 올 때 여러분은 저에게 와서 뭐라고 요청합니까? 목사님의 하나님에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제가 참 감사한 건 많은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서 이 표현이 눈에 이렇게 거슬렸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눈에 자꾸 들어오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말투가 조금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대화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에게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 당신의 하나님에게, 목사님에게 하나님에게 기도해 주세요. 이 말은 조금 뭔가 기도 요청하는데 좀 어감이 이상하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요하난의 하나님이기도 하지요. 유다 땅에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할 때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맞아요. 목사님 또는 예레미야 선지자여,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하나님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성경은 굳이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러 오긴 했지만 정작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요하나는 하나님과 그리 친밀하지 않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 요하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기까지 하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친밀하지 않음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가장 먼저 뭐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우리가 예배 때 또는 모임 때마다 고백하는 고백 있죠. 뭐라 그럽니까? 하늘에 계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네, 확신이 없으신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하늘에 계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함께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친밀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기도는 하나님을 그저 부르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하고 소리쳐 외치고 수십 번 수백 번 부르는 것, 그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외침이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부르는 것에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친밀함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 예레미야 33장 말씀 기억하시죠? 너는 내게 뭐 하라고요? 부르짖으라. 이 부르짖음이 소리를 치라는, 단순히 소리치고 외치면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길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렇게 부르짖는, 전심을 다해서 진심으로 부르짖으라는 거지. 그거는 작게 부를 수도 있어요. 납작 엎드려서 진짜 찍소리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들여서 부르짖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전심을 다해 부르짖는 거죠. 소리만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보죠. 기도한다고 기도하는 게 아닐 수 있다. 저는 이 말 너무 무섭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해요? 얼마나 많이 예배합니까? 오늘 예배한다고 예배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정신이 번쩍 나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 하나님을 향한 외침은 그저 나의 요구고 주문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소통하는 사람들이지요.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먼저 귀를 기울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하난과 유다 땅에 남겨진 백성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먼저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15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땅에 남겨진 그 사람들을 향해 예레미야가 15절 보면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라?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우리 이 표현 구약 성경에서 너무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들어라. 뭐 다른 표현으로 순종해라, 따라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한 번 말씀하시는 건 들으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왜 그렇게 유다 민족이 이방 민족에게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하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성전이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까지 다 황폐하게 되는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일어나는가? 그 이유가 뭔가? 다른 거 아니라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주셨지만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았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도 언젠가 그런 이야기 드린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수많은 소리가 지금 왔다 갔다 하죠. 들리십니까? 제 소리밖에 안 들리시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에 수많은 전파를 타고 소리들이 막 이 공간 안에 가득히 있는데 왜 제 소리만 들립니까? 그거는 이 채널을 맞췄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소리가 공기 중에 떠다니는데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기도 하고 못 듣기도 하는데요. 라디오 들어보신 세대는 아실 거예요. 별이 빛나는 밤에. 네. 웃으시는 분은 이제 저랑 비슷한 세대거나 그 윗세대거나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때부터 있었거든요. 그걸 들으려면 이렇게 막 돌립니다. 채널을 맞추려고 주파수를. 조금의 차이인데 그거 조금 잘 맞추면 소리가 너무 명료하게 잘 들리고 음악도 너무 잘 들리는데 조금만 안 맞아도 지직지직 잡음이 들리고 심지어 저기 어디 북한 방송도 들리고 웃으라고 드리는 말씀인데 당황하시네요. 그렇죠? 소리 채널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들리기 마련이지요.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어도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예배 장소에 있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움집해 있는 장소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시선에 내 삶을, 내 생각을, 내 마음을 고정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소통함은 없는 거죠. 근데 큰 대형 집회에 있다고 막 하나님의 소리가 막 들립니까? 아니요. 골방에서 조용히 기도해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성도는 소통하는 줄 믿습니다. 지옥철을 타고 출근을 해도 거기서 하나님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는 말하고 있지만 정작 그 기도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아멘. 아멘.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채 이제 유다 땅에 남겨진 백성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지요. 제가 새벽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위쪽에서 바벨론이라는 거대 민족이 지금 쳐들어와서 성을 다 함락하고 포로로 백성들을 국민들을 끌고 간 상황이에요. 그 땅에 남겨진 사람이라고는 빈민들과 가난한 자들 뿐입니다. 그 민족을 자신의 민족을 재건하기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힘든 참 어떻게 보면 황폐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어찌할까 하다가 바벨론을 대항할 수 있는 그래도 애굽이라는 이방 민족이긴 하지만 다른 민족에 좀 힘을 빌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충분히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정치 외교적으로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일일 수는 있지만 믿음 안에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유다 땅에 머물면서 너희의 삶과 신앙을 지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끌려간 사람은 끌려간 사람대로, 남은 자들은 남은 자대로 그 땅에서 믿음을 지키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삶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42장에서 보게 돼요. 그래서 자꾸 내려가려고 합니다. 마음은 내려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려가지 말라고 하니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좀 내려가면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지만 사실은 묻는 게 아니고 뭘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을 원하는 거죠. 내려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걸 싫어하시는가를 우리는 봐야 돼요. 애굽에 내려가면 왜 안 됩니까? 이거를 우리는 왜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시는가를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셔요? 너는 나로 사는 민족이다. 너희들은 나를 의지하며 사는 민족이고 나의 도움으로 사는 민족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고 내가 주권자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 안에 있잖아요. 근데 그걸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의지하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이 지금 유다 땅에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있지요? 저만 있습니까? 저만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마시고요. 그럴 때 있잖아요. 살다 보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붙잡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땅에 남아 있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고생해봐 이런 마음이 아니라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신뢰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스스로를 속였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은 그 마음이 이미 있었고 하나님께는 그저 하나님 기도의 어떤 요청만 할 뿐이지 그런 형태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스스로 마음을 속였다는 표현을 하시고요. 또 오늘 본문 읽어보면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저렇게 정해보다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설교 제목 뭐라고 주보에 써 있습니까? 기도는 나의 고집을. 네. 한 주간 기도 많이 하셨죠? 기도하면서 나의 고집을 한쪽에다 딱 두고 하나님 이겁니다 아시지요? 이번 주 안에 돼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거 있죠? 네. 나의 고집을 오히려 내려놓는 것이 기도다. 기도는 자기 믿음, 자기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가지고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그냥 나 스스로 잘 될 거야, 잘 돼야지, 그럼 잘 되고 말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하는 자기 신념, 자기 믿음, 자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건 기도가 아니죠. 그냥 주문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이해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특별히 신약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성도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닌 다른 알라나 뭐 다른 부처나 다른 신의 이름으로 기도할 일은 없으실 거잖아요. 이 부분은 뭐 크게 저도 고민을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겠지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이해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정작 가지지 않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자기 고집을 관철하는 것에 불과하죠. 기도는 내 고집을 내려놓는 것이지 내 기도를 강화하거나 합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하긴 했지만 애굽으로 내려갈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그들은 듣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42장만이 아닙니다. 이미 이 앞전에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근데 계속 말씀하시지만 계속 안 들었고 결국 42장과 같은 지경까지 온 거지요.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확증 편향이라는 말로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뇌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너무 재미있었어요.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인간은 자신의 뇌가 인지하는 것만 본다는 거예요.
이 철학 수업을 하면 이런 게 되게 재미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눈으로 저를 보고 있어서 인지하십니까? 뇌에서 인지하고 있어서 저를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은 말씀 시간이에요. 자, 어떤 게 맞는 것 같으세요? 뭐 어쨌든 각자의 주장이 있을 수 있겠지만 뇌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전 너무 재미있었어요. 눈으로 보고 있어도 뇌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죠. 그러니까 평상시 어려서부터 눈으로 이렇게 뇌로 이렇게 인지하고 있는 그런 어떤 사물이나 그런 대상이 아니면 눈을 뜨고 눈으로 봐도 그게 그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여튼 뇌과학자들이 그렇대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일상에서 분명하게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님이 존재해 계심에도 불구하고요. 안 계신 거 아니에요? 존재하셔서 때로는 우리 귀에 말씀하시고 또는 우리 눈에 보여주시고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그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도 자신이 보고 싶고 듣고 싶은 내용만 골라서 밑줄을 긋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번에 기영도 시인의 그 이야기하면서 성경 말씀에 밑줄을 긋지 말고 어디에 밑줄 그으라고요? 시요? 아니요. 성경 말씀이 아니고 어디에다 밑줄 그으라고요? 삶의 밑줄을 그어라 라고 성경이 아니라 그 시인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보면서도 내가 밑줄 그고 싶은 부분에만 밑줄 그어요. 복 받았다더라, 잘 됐다더라, 성공했다더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오늘 본문 보니까 오늘 목사님 본문을 왜 이런 거 정했어? 42절 뭐라 그래요? 너희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이런 말씀을 정했어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왜 이들이 이런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수밖에 없었지? 밑줄을 긋고 보고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해 갈 수 있는 성숙함이 필요한 거죠. 그러기에 기도는 나의 고집을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을 하나님께로 조율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왜 이렇게 행동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중심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 중심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으니 들리지 않고요. 들으려 하지 않으니 하나님 말씀이 있어도 선포돼도 깨달아지지 않고 결국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무게추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그러니 바람이 불면 절로 날아가고 파도가 치면 또 절로 쓸려가고 그러면서 휘청휘청하면서 사는 거예요. 평안할 것 같은데 환경은 이 정도면은 이제 좀 살만할 것 같은데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답답한 현대 사회를 우리가 살지요. 그와 달리 다윗이 시편 124편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백을 참 많이 남겨놓고 하나님이 힘이 되신다는 고백을 참 많이 하는데요. 그 중에 124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천천히 그냥 시편 124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한번 찾나요? 성경?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1절 124편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다윗이 여기만이 아니고 시편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고백을 참 많이 남기고 하나님을 찬양했죠. 다윗은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완전한 보호자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믿음이, 이 고백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 고집스러운 행동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의지하기 때문인 거예요. 반복해서 내려가지 말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지만, 결국 내려가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다른 대상을 의지하겠다는 거죠. 저는 우리가 수요일에 요즘에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 나누는데요, 요즘 수요일 날 아주 은혜롭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설교하면서 제가 은혜롭다고 하니까 너무 이상한데요, 제가 은혜롭다는 게 아니라 예배 분위기가 너무 은혜로워요. 그래서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함께 말씀 알아가시면 참 좋겠는데요,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누며 이어지는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세상 나가면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슬람 교인이야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기독교인이야 그러잖아요. 왜 그리스도인이냐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 질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답을 해놨는데 한번 그냥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그에게 드리고,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그냥 교회 다니니까 그리스도인이래. 사도행전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 이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이 불러서 그리스도인이 됐대. 그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행하셨던 세 가지 직분을 완벽하게 행하셨는데, 우리는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두고 그 말씀을 배워가고 지켜가고 내 삶으로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고, 또 왕된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 백성답게 세상을 죄와 사단과 싸움에서 싸워 이겨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마음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우리 자녀 세대가 그렇게 살아가길 기도해주고,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그렇게 우뚝우뚝 세워지는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예배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와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요? 물어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예수님 사랑합니다, 더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안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다음 세대를 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고백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마음을 들였어. 예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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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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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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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시간 처음부터 한 번 더 다시 고백할 때 우리 한번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수님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 기도하시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좌우 앞에 있는 분들 우리 가까이 손을 잡을 수 있으면 손을 좀 잡아주고 가족들과 있으면 가족들과 함께 일어나기 어려운 분들은 앉아 계셔도 됩니다. 그러나 일어날 수 있는 분들은 우리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온 마음 들여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예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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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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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사모하는 마음을 표현하며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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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